예수님께서 보리떡과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실 때까지는 분위기가 참으로 좋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덕분에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으로 12바구니를 채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모두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환호성을 뒤로 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기를 떠나 배를 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서서히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조금 불었지만 그것은 제자들이 배를 타기에 그리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무려 4명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사람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배에서 생활하며 바다를 건너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들이 어부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리더격인 베드로가 앞장서서 바다를 건널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실 바다라고 부르지만 갈릴리 바다는 일반적인 바다가 아니라 호수였습니다. 내륙에 위치하였기 때문이죠. 너비가 12km에 불과한 호수였기에 벳세다에서 그 반대편 게네사렛까지 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얼른 게네사렛에 도착해서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곳에서 푹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제자들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베드로가 선장 역할을 했고요, 다른 제자들은 노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배를 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원래 계획대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갈릴리 바다의 중간 정도에 위치했을 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불었습니다. 이 역풍이 얼마나 심한지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앞으로 저어도 배가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풍랑으로 인해 배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일부 제자들은 배멀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먹었던 보리떡과 물고기를 다 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모든 경험과 기술을 동원해 이 난관을 돌파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해는 지고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친 바람 소리, 끝없는 파도 소리,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제자들의 함성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이대로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같은 풍랑에서는 누가 바다에 빠지더라도 그를 구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거센 풍랑 속에서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희미해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은 예기치 못한 풍랑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전문 지식이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흔들리는 이 제자들은 그저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교회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교회에 발생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교회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역마다 코로나19의 여파는 조금씩 달랐지만요, 코로나19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한국 교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기간에 텅 빈 예배당에서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에 줌이나 유튜브에 접속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에 서로의 맨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인사하고 대화해야 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 앞에서 교회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19 기간에 가장 힘들었던 기관은 바로 교육부였습니다. 이미 장성한 어른들은 코로나19 기간에도 어떻게든 말씀과 기도로 그 믿음을 지켰지만요, 교육부서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말처럼요, 코로나19 기간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아이들의 신앙은 점점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저는 지난 2022년에 안양의 어느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때까지 코로나19의 여파가 계속되어 제가 갔을 때 그 청소년부에 재적은 4명이었고요. 평균 청소년들은 2명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교사 2명, 청소년 친구들 한두 명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청소년 친구가 1명 와 있었고 선생님이 2명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처럼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한 지 한 5분 정도 되었을 때 그 1명 남아 있었던 청소년이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왜 설교를 듣다 나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설교를 하는데 청소년이 없으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이 설교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왕 시작한 설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이 설교를 끝까지 마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청소년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청소년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예배당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 사이로 다른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친구가 자리에 앉아서 예배당에서 그 설교를 들으며 같이 예배를 드렸죠. 결국 한 친구가 가고 한 친구가 오면서 예배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지만요, 그날의 좀 충격은 꽤 오랫동안 저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하였습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번 주에는 청소년 친구들이 올까? 혹시 한 명이라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에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예전에 제가 오랫동안 사역하던 교회에서 다시 저에게 사역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그 교회 역시도 코로나19로 청년부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예전에 제가 오랫동안 사역하던 교회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양에서 사역하던 그 교회는 저를 대신해서 사역자를 뽑아야 했는데요, 당회에서는 사실 청소년 친구들이 몇 명 되지 않으니까 부교역자를 더 뽑지 말자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고 그 교회의 청소년부의 문을 닫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까지도 청소년부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여러 가지 면에서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시기를 거치며 믿음이 성장한 분도 있지만 믿음이 약해져 교회를 떠난 분도 있을 겁니다. 교회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을 헤매곤 합니다. 과거의 경험과 방식이 통용되지 않는 새로운 상황을 만날 때면 그 혼란은 더 심해집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거친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시간은 밤 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꼬박 밤을 지새우고 뱃멀미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배를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바다를 발로 짓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놓인 혼돈과 악의 세력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잠잠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에서 이를 바라보는 제자들에게는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광경이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구절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힘내세요, 나예요 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지금 눈앞에 바다를 걷는 이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바다를 걸으시는 이 기적은 사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는 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에는요, 이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바다를 걷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중요한 강조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을 통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혼돈과 악의 세력에 발을 내밀어 그들을 짓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제자는 과거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바다를 걷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이가 예수님임을 알고 이렇게 말하였죠. 주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명령해 주세요. 물 위를 지나 주님께로 오라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오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지만 바다를 발로 밟아서 걸어가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이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니 바다가 장애물이 아니라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길에도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향해 나아가다가 거센 바람을 보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다 아래로 빠져들어가고 크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바다를 건너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그렇게 미친 듯이 불어대는 광풍이 잠잠해졌습니다. 배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경배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시며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찬양은 나이지리아 가수 시나흐가 부른 곡인데요, 한국 교회에서는 큰 길을 만드신 분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미라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프로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더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본문에 따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바다를 건너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처한 충격과 공포를 아시고 이들을 구원하고자 거친 풍랑을 헤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완성됩니다. 지난주 토요일 여름 사역 발대식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는 본격적인 여름 사역에 돌입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민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름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유치부,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죠. 그런데 우리는 무더운 여름철에 굳이 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름 사역을 하는 걸까요?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을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근거한다면요, 믿음의 사람은 풍랑 속에서 새로운 길을 가고자 배에서 내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향해 쭉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설령 쓰러지더라도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불확실성의 바다를 건너는 사람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만 있다면요, 우리가 이 여름철에 흘린 그 진한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와일드 챔버스는 기도에 관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큰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적을 바라며 기도할 때가 있지만요, 사실 기도가 기적입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가장 위대한 목적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너무 얇고 연하여서 그것을 가지고서는 무언가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땔감으로 쓰기에도 부족하죠. 그래서 이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쓸모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요, 오직 예수님과의 긴밀한 연결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예수님과 끊어졌던 모든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 교육부서에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자라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장성호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북미에 개봉하였습니다. 킹 오브 킹스는 찰스 디킨스의 미공개 원고 우리 주님의 생애를 바탕으로 만든 기독교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북미에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 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두어서 무려 800억 원이 넘는 흥행 수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킹 오브 킹스는 먼저 북미에서 개봉했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인 7월 16일에 우리나라의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고 합니다. 한국어 더빙에는 배우 이병헌이 찰스 디킨스 역을 맡고, 배우 진선규가 예수님 역을 맡고요. 그 이외에 이한이, 양동근, 차인표 등의 배우가 이 더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영화 개봉을 즈음하여 장성호 감독이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간증한 영상을 유튜브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에서 장성호 감독은 이 킹 오브 킹스, 이 애니메이션을 준비하는데 꼬박 10년이 걸렸고요. 그 사이에 제작비가 부족하여 그 회사가 부도날 뻔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장성호 감독은 기독교 애니메이션은 재미가 없다는 편견에 맞서 싸워 의미와 재미를 갖춘 애니메이션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해 10년간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장성호 감독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그가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바친 그 10년간의 시간이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장성호 감독은 용산의 3.1교회에 출석한다라고 하는데요, 장차 우리 교회에서도 장성호 감독처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기독교 창작자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익숙한 안전지대를 벗어나 예수님을 향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